수라그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야장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마침표를 찍었던 바로 그곳 트레푼탄의 새 분수교회. 이곳에서 참수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마주한 그 생생한 역사. 순교 직전 갇혔던 감옥과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전도의 열정까지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귀한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 나서서 오늘 마침내 순교한 바울의 참수터 교회 트리폰타네를 이렇게 찾습니다. 네, 이 트리폰타네 교회는 오늘날 이 로마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말 이곳이야말로 마침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의 순교터 트리폰타네라고 하는 세 개의 분수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목이 참수가 되고 튕기면서 튕긴 세 개의 장소에서 샘이 솟아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이 메인 문이 닫히면 아마 이렇게 작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던 문이 있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정말 오래된 역사 깊은 수도원이 바로 세분수 교회입니다. 예. 초대교회에 아마 로마에서 가장 야, 중요했던 교회가 되었죠. 들어서면서 정면에 베네딕투 수도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 수도원을 들어서게 되면 몇백 미터 걸어 들어가는 긴 길에 꺾어지는 곳에 아주 그 은혜로운 경건한 베네딕 수도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멀리서도 보면서 이 역사를 안다면 특히 이곳 참수도 교회를 수도원으로 Obbedienza sine mora, ora et labora. Il motto di San Benedetto ai monaci trappisti, ora et labora. 베네딕토 수도사의 모토가 된 그 구절을 적어 놓았죠. 한번 보시죠. Osculta o fili, obbedientia sine mora, ora et labora. 자녀들아 들으라,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베네딕트의 교훈입니다. 예, 결국은 이 모토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천수백 년 동안 이 유럽, 특히 로마의 가장 이 경건하고 또 영향력 있는 수도원의 시작이 바로 이곳 트리폰타네 사도 바울 참수터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베네딕토 수도사의 굉장히 경건한,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베네딕토 수도사님의 교훈적인 글을 이렇게 읽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수도원을 찾으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경건하게 수도사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고요. 트리폰타네 교회에 들어서면서 이 문이 이 8세기에 샤를 마뉴 대제가 당시에 전쟁에서 승전을 기념을 해서 헌정한 겁니다. 교회를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오른쪽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위에 샤를마뉴 대제와 네, 이렇게 주고받죠. 레오 3세 교황이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거를 헌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로부터 이렇게 주는 축복해 주는 성화가 아주 그나마 잘 남아 있고 아주 역사적인 것이죠. 네, 참 이 모자이크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 문 자체만으로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구조 정문이 이렇게 있고, 이제 교회 안을 들어서게 되면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좀 100여 미터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참수당한 교회가 드리폰탄의 교회가 있죠. 자, 먼저 이제 교회를 들어서면서 이 샘이 사실 굉장히 지금은 이제 샘이 말랐는데 이 샘이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그렇죠. 아주 깨끗한 약수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30년, 40년 전에 살던 한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에서 이곳까지 와서 그렇죠. 이 약수를 받아다가 마셨다가 할 정도로 아주 깔끔한 물. 그래서 고대에는 로마로 귀환하던 이 병사들이 이곳에서 물을 먹고 위장병을 치유했다고 하는 그러한 물. 지금은 이제 많이 말라서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의 물이 이렇게 석회암이 많은데 그렇죠. 이곳만큼은 깨끗한 물인 솟던 곳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참수터 교회는 이렇게 이 교외에 이렇게 찾으면서 또 약수터를 떠가는 곳으로도 유명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목이 참수당하면서 튕겼던 곳에 세 개의 분수가 생겼다고 하는 것. 교회를 들어서면서 이 베르나르도 이 수도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아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꿈에 바로 이곳에서 많은 그 영혼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기도 중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 1000년도 더 된 그 전에 디오클레시아누스 때에 이 박해를 받고 죽은,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거대한 목욕탕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동원을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쓸모가 없게 되자 바로 이곳에 와서 처형을 했다고 하는 네.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을 개발을 해서 스칼라 코엘리, 이 천국의 계단, 그래서 네. 당시에 순교했던 분들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이 참수 직전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 터입니다. 예. 이 계단은 이름 그대로 이 천국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300명이 이곳에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께서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이 이렇게 제단 아래에 있고, 네. 바로 이 장소에서 로마의 10대 박해 그 마지막 때 만여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한 장소입니다. 베르난도 수도사께서 깊은 기도 중에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렇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이곳에서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한 장소임을 이제 밝혀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아래 감옥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또 직접 갇히셨던, 잡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자, 이제 감옥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네, 이곳이야말로 실제 바울이 갇혔었던 순교 이 직전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쪽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감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옥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그의 심정을 밝힌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형 직전에 있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쓰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또 죽음이 임박한 것을 정말 처절하게 생각한 방이 이 좁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갇히셨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아주 중심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제단이 1월 있습니다. 말인데 굉장히 춥고 손이 시렵습니다. 특히 이 지하 감옥 이렇게 제가 두툼하게 옷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춥고 손이 시려워요. 그러니 이 감옥 안에 갇히셨을 사도 바울께서는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아마 그 상황이 디모데 후서에 보낸 내용에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김이 서리는데 그 추웠던 사도 바울께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들어와의 이 겉옷. 그러면서도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춥기 직전이지만 책, 특히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생각하고 또 이 세워놓은 교회의 이 격려의 목회의 편지를 쓰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정말 뼛속까지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또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 스칼라 코엘리, 이 천국의 계단 교회,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이 있었던 곳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100여 미터를 가면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하신 교회로 연결됩니다. 터가 됩니다.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머지않은 곳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오늘날 이제 천국의 계단교회에서 참수터 뜨리본따네까지 이렇게 길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마지막 얼마는 8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실제 걸었었다라고 하는 걸어가셨던 길이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참수터 사형정으로 가시면서 걸었었다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 때의 길 그대로를 일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셨던 1세기의 교부 클레멘트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길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노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서 이 길을
네. 걸어가셨다고. 사도 바울의 참수 상황은 그의 제자였던 이제 클레멘트의 서신서 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자, 드디어 트리폰탄의 교회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참수를 당하셨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참수를 당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교회 한켠에는 이렇게 양옆에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제단에는 당시 순교에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위대한 복음은 살아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승리자입니다. 복음의 승리자. 자, 이렇게 보면 이 대리석 기둥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처형당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대리석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져 있는데 아예 그 대리석 위에 목을 넣고 목을 치는 참수를 이곳에서 이렇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바로 그 대리석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그리고 튕겼다고 합니다. 튕긴 곳에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폰탄에는 3개의 이렇게 샘이죠.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한번 튕기면서 이곳에서 물이 솟아났고 이렇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번 튕기면서 샘이 솟아나고 2번째 목이 땅에 닿은 곳에 또 하나의 샘이 있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목이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승에 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굴러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3번째 목이 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3번째 샘이 터졌고 역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얼굴, 목 결국은 조각되어 있습니다. 3번 튕기면서 3개의 샘이 있었다는 트리폰탄의 3개의 샘 교회 또 세 분수 교회로 이렇게 돼 있고 트리폰타네스 이 세 분수 교회를 나가면서 저의 눈에 들어온 글귀가 바로 시비스 로마노스 숨 나는 로마 시민이노라. 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자기의 증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베스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죠. 세 개의 분수 중에서 2번째 뒤에는 사도 바울께서 참수형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과 또 튕긴 곳의 세 분수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곳 이렇게 였고 또 십자가를 까꾸로 매달리면서 순교를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의 순교의 현장을 정말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천국의 계단교회와 세분수교회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큰 또 하나의 고딕 양식의 예배당이 하나 건축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수수한 원래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7세기 카를리마누 대제가 그의 전쟁의 기념으로 세워 놓은 교회입니다.
네, 아주 차분해요. 또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봉헌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 8세기의 샤를 마뉴 대제가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고전을 할 때에 레오 3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보답으로 이 세분숙 교회의 이 웅장한 교회를 헌납 봉헌한 거죠. 네, 그 봉헌하는 역사적인 그림은 이 트리포튼의 세분숙 교회 들어오면서 그 입구 벽에 모자이크로 당시의 상황을 그려 놓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는 여기 관련된 인물들의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나오다 보면 바로 이곳에 이제 또 수도원에서 다양한 만든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결국은 이곳이 수도원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네딕트의 정신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수도원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초콜릿을 만들고 또 올리브 기름을 만들고 이게 자급자족으로 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또 만든 제품들의 일부를 팔아서는 구제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도하며 일하는 수도원의 역사를 해주고 바깥에 조금 Yes. 또 하나 이제 카페처럼 또는 상점이 있는데 네, 예, 마스크? 바로 Yes. 수도원의 이렇게 와, 역사를 그렇군요. 말해주죠. 이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 수도원에서 특히 이 초콜릿을 만든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면 이 수도사님들께서 만든 걸 생각해서 한두 개 사주려고. 네, 이렇게 초콜릿. 수도사. 예, 여기에는 아주 이렇게 사탕도 다양한 벌꿀 뭐 이렇게 허브를 넣어서 파는 사탕을 하나씩 사야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자체가 이런 것도 자급자족을 위해서 수도사님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이제 찾아오는 분들에게 팔면서 수도원이 운영된 역사고요. 여기에 초코. 아주 특별한 원모아 차가 있어요. 초콜릿 차. 예스. 아주 걸쭉하게 보시죠. 오, 아예 초콜릿을 베리 스트롱, 오, 한 잔 굉장히 열량 충분합니다. 든든해요. 오, 저는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녔지만 초콜릿에 이렇게 걸쭉한 차를 파는 곳을 처음 이곳에 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이 수도원에서는 초콜릿을 수도사님들이 만드시는데 이것 보세요. 이거 아주 걸쭉한 네. 초코 차가 있어요. 또 맛이 달지 않고 그렇게 달기는 안 했네요. 그냥 필요하면 설탕을 넣는데 아주 열량 피곤, 굉장히 걸쭉한 게 피곤 초콜릿 해서 맛. 최고입니다. 네. 이 수도원에 오시면 아마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콜릿 차죠? 네, 초콜릿 차가 있는데 식사 대용으로 됩니다. 이렇게 수도원 방문을 마치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발자취에 또 네, 발자취를 따라서 드디어 참수도 교회까지 왔고요. 또 로마 외곽에 하루 정도 걸려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참수도 교회입니다.